뉴저지 대학 스판 교수는 월남전 당시의 군의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한 병사가 헬기로 수송되어졌습니다. 그 병사는 포탄에 맞아 온몸이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두 다리는 없어졌고 눈 하나는 이미 빠졌고 다른 눈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팔도 없었고 가슴에는 수많은 파편을 맞아 갈비뼈가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이 군의관 스판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토막이 실려왔다. 그러나 그 병사는 호흡이 있었습니다. 군의관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의논합니다. 두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고 앞을 볼 수 없고 가슴은 다 터져서 갈비뼈가 다 깨어진 상태, 이 사람을 살려놓아도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까가 그들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어쩌겠습니까? 살려야죠. 그러면서 이 군의관들이 이 사람을 수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21번에 걸쳐서 수술을 했고 3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 스판 교수의 마음 가운데서는 늘 의문이 있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는 상태, 눈은 보이지 않고 한쪽 팔은 없고 이 가슴은 다 짓이겨진 상태에서 과연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이 사람이 삶에 낙심을 해서 자살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빌어먹으면서 벌레처럼 사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가끔씩 그 청년 병사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 후에 스판 교수는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토크쇼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2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 병사가 지금 살아있을까? 혹시 자살한 것은 아닐까? 굉장히 궁금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가 나도 궁금한데요. 우리 그 사람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토크쇼에 한번 초대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드디어 그 사람을 찾는 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방송국에서 그 사람을 이제 찾으니까 2주 만에 그 사람의 행방이 밝혀졌습니다. 드디어 방송국 PD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 집의 문을 두드리는데 그 부인이 그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의 나이는 45세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 다리도 없었습니다. 팔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모습은 참으로 평안했습니다. 그는 자살하지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벌레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한 도자기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도자기 그릇 검사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도자기 소리를 딱 듣고 이 도자기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1급 검사원으로서 그 회사에서 많은 월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아내와도 밝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2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여 사회의 훌륭한 사람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판 교수는 그 사람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살린 것이 잘한 것인지 알지 못해서 늘 죄책감에 시달려 왔는데 그를 보고 난 다음 그 사람을 살린 것이 다행이었고 참 감사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그 25년 동안 그 짐을 벗은 거죠. 자, 두 다리와 한 팔이 없고 앞을 보지 못하고
몸은 엉망지창이지만 그는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존귀한 모습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장애를 입어서 어떤 기능이 정지된다고 그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그 자체로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존귀함은 출발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단세포인 아메바에서 출발했는가? 원숭이에서 출발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가? 그 출발점을 알 때에 인간의 존귀한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창조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중요한 출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창조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인간의 존귀함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창조가 중요해요. 이건 지금 과학적인 논쟁으로 과학적으로 창조냐 진화냐 그것 이상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냐?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 그것을 인정하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신앙 고백을 가만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제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고백할 때 잘 보세요. 세 가지로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능하사, 그 다음에 천지를 지으신 분, 세 번째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그분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무슨 고백인고 하니 창조주로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많은 부분이 있는데 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 오늘 우리가 신앙의 베이직 시리즈 7번째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이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 찬양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게 147, 148, 149, 150편까지. 그래서 이 시편의 별명이 할렐루야 찬양 시편이라는 겁니다. 자,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이 찬송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시편 146편을 쭉 읽어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냥 내 영혼아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일 마지막엔 시온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찬양하라, 뭐 이렇게 나가는데, 자, 여기서 보면 내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 내 생전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살아있는 동안 그런 뜻이더라고요.
살아있는 동안, 내 평생에라는 말은 반복되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반복적인 계속적인 삶 가운데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의지해야 될 대상인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말인데,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창조만 생각해요.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거기서 끝. 이거 이렇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작은 것을 갖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면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2절에 보면 그 창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한 땅에 질서를 만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공허한 텅 빈 땅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흑암과 어둠에 빛을 주시는 하나님. 이 창조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무질서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텅 빈 가운데서 채우시는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빈 곳을 채우시며 질서를 만드시는 창조의 일과 또 창조된 것을 유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거 보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창조의 일을 하시며 창조를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제가 성경에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37장 16절에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1차 침공에서는 이 궁정에 있는 금은, 성전에 있는 금을, 그 다음에 벽에 있는 금까지 다 떼가지고 아수르에게 갖다 바쳐서 겨우 물러갔는데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치시니 그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그냥 그대로 정리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군대는 다 도망가고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에 가서 암살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힘, 능력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듣지도 않고 내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도 않는다.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28절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뭐라고 말합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막혀져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나가라고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땅끝까지 지으신 그 하나님께 나가라. 그 하나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 때에 바로는 이제 나가니까 바로는 군대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쭉 가고 있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 보니까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모세가 바다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고 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큰 동풍을 보내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바람을 만드시고 바람을 사용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35편 6절로 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곳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바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위기 가운데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람을 보내십니다. 그 바람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닷물을 여시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의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고 있는, 죽음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분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말 그때에, 정말 그 태초에, 옛날에 천지를 창조하고 끝나고 가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 창조물을 지키시고 그 창조물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위험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흑암의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모든 질서가 파괴되어진, 사실은 지금은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질서가 다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 뒤틀려진 이 상황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은 다시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창조의 하나님이라. 자, 그러면서 그 창조의 하나님이 이 7절부터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6절 하반절에 보면 6절 하반절이 이제 브릿지인데 7절로 넘어간 브릿지인데 그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신실함으로 번역을 해야지 좀 더 정확합니다. 영원히 신실함을 지키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창조물 해놓고 떠난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죠. 그거 한때는 이런 신학이 데이즘이라는 자연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질서를 만들고 그냥 떠나셨어. 더 이상은 우리 가운데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유럽의 19세기에 한참 팽배했던 20세기 초까지 한참 팽배했던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창조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 그 악한 자들이 얼마나 이 창조의 세계를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그게 7절부터 9절이에요. 7절부터 9절의 오염인데 이런 무질서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시고 텅 빈 곳을 채우시고 흑암에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또 7절로 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7절로 9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오염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본문에서 7절을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이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모습이 두 개로 나타나요. 억눌린 사람들과 줄인 사람들에게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5개의 여호와께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억눌리고 줄인 자들의 모습인데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갇힌 자는 이 투옥된 자를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맹인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육체의 눈을 뜨게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아요. 육체의 눈을 뜨게 할 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에게, 이 비굴한 자들이라는 말은 비겁한 자라는 말이 아니고 허리를 숙이는 자 이런 말이에요.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비굴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뜻이에요. 누가 비굴하게 살고 싶어서 비굴하게 삽니까?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고 여기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여기 의인은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의인을 이야기해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7절 후반부부터 8절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창조의 사역은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유지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은 탄탄대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보세요. 악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별로 바르게 살려는 데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깁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세인 거예요. 물론 잘 형통한 사람들 중에서도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이 굽게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구불구불한 산길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 탄탄대로로 쫙 달려가는데 그 끝은 뭐로 연결되는 겁니까? 구불구불한 산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는 이 구불구불한 산길의 끝은 뭡니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절벽이든지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 왜 저들은 탄탄대로인데 나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나는 왜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결론을 주십니다. 악인의 길을 하나님이 굽게 하신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자, 대단하죠? 10절을 보십시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 시온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신다. 천지를 지어놓고 손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창조의 세계를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 고백의 창조주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고백해도 다 될 정도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생후 18개월 때 얼굴 전체 3도 화상을 입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밖으로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그 주변 친구들이 보면서 말합니다. 아이, 저 파충류 같아. 괴물 같아. 그러면서 큰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그것을 얼굴에 그 화상 자국을 가리기 위해서 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숙이며 다니는데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놀립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도 고난받으셨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하루면 끝났지만 나는 일평생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단 말이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훨씬 더 힘들어. 뭔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야. 위로가 되지 않는 거야. 21살 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끊는 거라고 생각하고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엄마가 그 정말 자기의 인생 버팀목 같은 그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인생 버팀목이 부러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살 의미가 없다라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엄마하고 같이 기도했던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효진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했어.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날까지 교통사고 당하는 그날까지 기도했다는. 그러면서 그 엄마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효진아, 너는 이 세상에서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 미스 헤븐이야. 하늘나라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야. 그 말이 이제 기억이 나면서 그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미스 헤븐 이효진 예인건축연구소 대표인데 제가 이 이야기는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화상을 입은 얼굴도 예쁘다면서 따라다닌 청년과 결혼을 해서 이제 두 남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 이효진 씨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싫어하면 어떡할까? 자기가 그냥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보기 싫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으니까 걱정이 이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가 늘 마음의 걱정이고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느 날 아이를 재우려고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너무 예뻐, 너무 멋져, 너무 잘생겼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6살짜리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지구는 너무 아름다워.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예쁜데 화장은 왜 해?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 세상에 태어나서 예쁘다는 말을 처음 듣고 펑펑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효진 씨가 책을 몇 권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는 그 아이를 길렀던 것을 이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남자아이들에게 수많은 놀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통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셨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자, 보세요.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일그러졌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는 또 어떤 전제가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오염되어진 그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외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외적인 회복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 지금 그 아이의 말 가운데서 이 이효진 씨가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고 복되게 되어진 것.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우신 하나님입니다. 흑암 가운데서 빛을 주시며 그 빛을 보면서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현재형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현재 분사로 쓰여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고백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란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고백만 할 게 아니라 창조주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를 하셨을 뿐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게 되어졌고 그 존귀함을 다 유지하시는, 우리가 그 일그러지고 깨어졌을 때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